예, 할렐루야.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교회 창립 40주년 4인 4색 특별 집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오늘 함께 나눌 때 그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에게 다 동일하게 오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평신도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 이 교회에 제가 평신도로서 오늘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 큰 영광이고 참 뜻이 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경밀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라는 이 말씀 자체는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구절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는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의 삶에서 어떻게 존중히 여길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멸시하는지를 사무엘 초반에 한나와 엘리 그리고 사울과 다윗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요 다윗 그 자신을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겼을 때의 다윗과 그리고 11장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경멸히 여겼던 그 다윗을 또 두 사람을 두고 비교하는 그 어떤 열쇠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또 마찬가지죠.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여러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왕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겼던 왕과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던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명하게 비교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구절이 방금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제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일어났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제가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멸시하고 경멸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저희 어머니 얘기부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뿌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경상남도 함안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오남매 중에서 막내로 자라셨는데요. 정말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아주 이쁘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어머니가 그 옆 동네 아주 부유한 최고 부유한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거기 갔는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한나하고 똑같은 경우죠. 한나도 아기가 안 들어서니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4년, 5년, 6년, 7년이 됐는데도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 1960년대 초반만 해도 뭐 아기가 안 들었으면 밖에서 나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어르신들은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술집 여자를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여자를 바깥에서 만나서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아기를 낳아서 그 여자랑 아기랑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조강지처는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안 봐도 흔하죠. 아주 구박을 받고 그 들어온 여자한테도 구박을 받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그런 걸 참지 못하는 대장부 스타일이거든요. 한 2년을 참다가 결국에는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후반에 여자가 집을 나오면요 할 일이 뭐 있을까요? 지금처럼 뭐 여자가 사업을 하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지금도 쉽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산이라는 곳에 아주 도심지 마산에 나와서 시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목 가게에서 이불 장사를 하게 되면서 여자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남자를 이제 만나게 됐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가정이 있는, 그러나 이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임신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우리 완도 성관교회 성도님들 이 출생의 비밀 이런 거 사랑과 전쟁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군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좀 특별한 거죠. 하나님이 참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참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참 저를 이 땅에 나오게 하는 것도 참 특별한 방법으로 참 출생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소원이 뭐인 줄 아십니까? 아기를 못 낳으니까요 나무 토막이라도 하나 낳아봤으면 좋겠다. 정말로 혼잣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무 토막, 그 여자의 한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꼭 하나 나무 토막을 낳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마가 저를 낳고 나서 이 몸이 다 풀기도 전에 저를 들쳐 업고 그 옛날 그 남자의 집 마을 어귀에 나를 업고 하루 종일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기에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업고 그냥 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뭣도 모르고 거기에 얹혀가지고 그냥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같이 엄마 등에 엎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만떼기가 아기를 낳았네. 하만떼기가 아기를 낳고 저 서 있네. 그러면 저 집 애는 누구인지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시죠? 남자한테 문제였을까요? 여자한테 문제였을까요? 남자한테 문제였던 거죠. 그럼 그 집에 나온 아기는 술집 여자가 어느 남자하고 해서 그렇게 그게 추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다 알아듣고 우리 어머니가 보통 분이에요. 진짜로 하루 종일 보란 듯이 서서 복수를 하고 온 거예요. 저는 모르고 복수에 동참해서 그 얹힌 채로 하루 종일 거기서 참 부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참 여자의 한이라는 게 무섭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랑은 뭐 사랑이 없는 뭐 결혼이었으니까요. 바로 헤어지고 이제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는 그 여자의 한. 공포 영화입니다, 여러분. 공포 영화. 얼마나 그 집착, 여자의 집착이라는 게 나 그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습니다. 이 아들 하나를 키워보려고요. 잘 키워보려고요. 그 다음부터 저를요 밤에 잠을 안 재우는데요. 그때 어릴 때도 제가 열쇠를 들고 이게 뭐 이렇게 보통 어릴 때 그렇게 잘 하잖아요. 이렇게 뭐 자물쇠를 이렇게 하면 얘 천재다. 무슨 부모들이 착각을 잘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 때인데요. 밤 12시까지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질병을 알았냐면 난독증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책을 읽으면 정신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읽는 것과 이해로 넘어가는 그 이해로 넘어가는 데서가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난독증이거든요. 여러분 세계적인 경영자 중에 한 2%는 난독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들이 보고서를 다 읽어줘요. 읽어주면 들으면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읽으면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사람들 중에 의사결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럼 저녁 10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이 옵니다. 잠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애가 5학년짜리 애가 뭘 고시 공부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누워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른분입니까? 한복을 하시거든요. 한복을 40년 했어요. 그러면 옆방에서 드르륵 있잖아요. 한복 소리가 나거든요. 이제 재봉틀 밟는 소리. 그리고 한번 이제 11시에 오면 어머니 기대하겠죠.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을 기대하는데 문을 여는 순간 그 쿨쿨 자고 있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보통은 그 장면에서는 어머니가 윗도리를 벗어가지고 아들 등에 쫙 이렇게 걸쳐주고 이게 나오는 게 얼마나 훈훈한 우리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는요 바로 이렇게 자고 있으면 요 면상에다가 바로 내려쳐버립니다. 그럼 저는요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그냥 막 뜨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일어나서 어떻게 할까요? 잠 좀 자자.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만큼은 성공시켜야 되겠다. 야, 그리고 제가요 몸무게 48kg 나갔습니다. 20살 때까지 이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도피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뭐 물론 뭐 아들 잘 키우겠다는. 그래서 어떨 때는요 그 당시 입주 과외라는 게 있어요. 특수부대, 공수부대 이런 출신 데려와가지고 야 이거 진짜 공부를 시키고 이러는데요. 물론 뭐 어머니의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요 꼭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꽃이 피는 나이가 다 다릅니다. 봄에 꽃이 피는 애들도 있습니다. 진달래, 벚꽃 맞죠? 그런 것처럼 봄에 피는 꽃이 있고요. 여름에 해바라기처럼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요. 가을처럼 코스모스처럼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요. 여러분 겨울에도 꽃이 피는 거 알고 계시죠? 뭘까요? 동백꽃입니다. 제가 50 넘어서 이제 꽃이 핀 겁니다. 지금 제가 어디 사는지 압니까?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참 특별하죠. 여러분 빨리 꽃이 피는 것보다도요 늦게 꽃이 피니까 참 좋더라고요. 언젠가는 꽃이 핍니다. 그거를요
부모들은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누굴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 이런 실망하지 마시고요. 부모님 자녀들 속썩인다고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걸 지금 제 설교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 집착을 계속 하시는데 저의 이제 피난처는 어딜까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옆집에 누나가 저를 손을 잡고 이제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입주가의 선생님도 얼마나 독했던지요. 제가 하도 이제 말을 안 듣고 때리려고 하면요, 막 제가 도망을 가니까 저를 홀딱 벗겨가지고요, 빨가 벗겨가 때렸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처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문이 닫혀 있는데 그 어머니 방 앞에서 울부짖었대요. 그 맞으면서. 왜냐면 자꾸 도망가니까 홀딱 뺏기면 못 도망가니까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살려달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분명히 안에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아들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둘이 짠 거지. 야 얼마나 내가. 그래서 도피처는 교회밖에 없겠다. 그래서 초등 1학년 때 옆집 누나의 손에 끌려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갔는데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교회 가서 제가 성경책을 펴본 적이 없어요. 평생 나이가 20살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계속 설교만 듣고 집에 가고 설교만 듣고 집에 가고 막 그렇게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제가 본 적이 없죠. 난독증도 있는데다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 읽어도. 그래서 정말로 임신을 원하는 사람이 읽는 책이 에베소서 뭐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 그렇구나. 그리고 뭐 동물이 많이 나오는 책이 있대요. 학계 제목부터가 학하고 개하고 두 마리 나온다고. 아 정말 그런데 농담인데 진담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받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런 친구를. 그러니까 공부도 얼마나 못했겠습니까? 뭐 공부 못한다고 애들한테 막 진짜 막 많이 맞고 뭐 얼마나 제가. 그래서 변두리 고등학교로 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손을 놓더라고요. 아, 얘는 공부로서 안 되는 애다. 근데 여러분 손을 놓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전교 1등 하는 애가 제가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제 옆에 딱 자리 잡은 거예요. 그것도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계속 걔하고 질문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다가 하브르타식으로 이스라엘에서 하브르타식으로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공부가 이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도 너무 늦었죠. 너무 늦어가지고 삼수를 했습니다. 제가 삼수를 해서 그것도 겨우 지방대, 정말 지방대 턱걸이로 겨우 합격을 했어요. 근데 내 인생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이게 너무 내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싫고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런 인생이 생기나 싶었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갑자기 오더니 은수야 저기 지리산에 가면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대 이러는 거예요. 정말 갑자기 순서 하나님 만나고 그런 것도 아니야. 머리 좋아진다는 그 한마디에 정말이냐면서.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들고 이제 그 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 성경을 지금 성경은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안 읽어요. 성경을 읽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왜 좋으냐면요, 여러분 통념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성경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타성에 젖은 채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전혀 새롭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성경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그 20살 때 대학에 합격을 나서 3월 달에 이제 입학식을 하잖아요. 그 1월 달에 이제 딱 1991년도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부터 읽기 시작하는데요. 야, 막 그분이 막 설명을 조금씩 해주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와, 그러면서 예레미야까지 읽어 나가는데 막 야,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싶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했는데 또 하나님 용서해주고 또 배신하고 이 배신의 연속인 거예요. 무슨 이런 진짜 인간들이 다 있냐면서 제가 읽는데 너무 순수했던 거죠.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처음 읽으니까 막 손이 부르르 뜨는데 이거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이거 막 그러면서 막 수도꼭지 털은 것처럼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제가 이뻤던지 뭔가를 보여주는데 뭐 투명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여기 심장 부분에 새까맣게 다 타버린 재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재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게 뭔지 일단은 읽어보자 하는데 막 읽는데 막 그 눈물이 막 하염없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한번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 책이잖아요. 이 부분을 읽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는데요, 정말 제가 하나님 마음이요 저한테 완전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울었겠습니까? 수도꼭지 트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이 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배신해 또 배신했는데 또 용서하고 또 돌아오고. 그런데 그 구절을 읽는데 그때는 여러분 오디오로 읽는 게 아니고 낭독사가 1.7배속으로 읽었어요. 전도사님이 막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하고 엄청 빨리 읽어요. 언제 틀리나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저 구절을 읽는데요, 와, 내 인생에 제가 통합적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 자랐습니다. 통합적 교단 아시잖아요. 아주 보수적이고 예전에는 드럼도 안 치고 아주 보수적인 막 이런 환상 이런 거 전혀, 정말 태어나 처음으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눈을 뜨고 있거든. 눈을 감으면 이런 환상인데 눈을 뜨고 있는데 이 글자가 판타지 영화처럼 팅팅팅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히읗, 이영, 니연 이런 글자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와가지고 내 몸을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내가 태어나서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으니까 내 눈 밑에 눈 두덩이에 이 눈물이 샘이 고여 있는데 눈물이 콱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로는 계속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이 마음 안에는 복잡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불쌍하고 이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건 이상한 거 보이니까 이건 뭐야? 이게 막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 속에 하나님 이거 말고요. 이거 아닙니다. 저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니까 그다음부터 한 번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얼마나 아쉬운지. 그때부터 딱 끊는데, 그런데요, 그 다음 장 한번 신약을 읽는데요, 와, 움직인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또 신약 넘어가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구약에서 말라기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현상들이 하나님이 또 확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막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제가 비염을 2번이나 수술했거든요. 이게 불치병이다. 이 비염은 고치지 않는다. 말씀을 읽는 중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게 치유 집회나 이런 데 갔었는데 말씀을 읽는 중에 여러분 치유가 일어났고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이 정말 5박 6일 동안 다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요. 지리산인데 내려오는데 진짜 정말 그 나무가 나한테 얘기를 하고 꽃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올 때의 느낌은요, 정말 만물이 새롭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 세상 만물이 새롭다라는 게 이게 그냥 팍 들어오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확 들어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 이름도 제가 하는 게 하나님 하마 성경이라는 거예요. 물 먹는 하마가 아니고요. 하마입니다. 하마. 하나님 마음으로 읽는다라는 그 이름을 그때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 내려오는데 와, 이거 세상을 다 얻는 기분이고요. 내가 한마디 하면 이 산천 초목이 다 그냥 무너질 것 같은 이게 힘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냐고 내가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 그때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그때 또 한 번 감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거 경험해봐야 됩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 말고요, 정말 새롭게.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사명을 나한테 줬다라는 걸 지금 와서야 알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이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책인 줄 몰라니까요, 이제 그때 알고 나서부터는 내려와서 이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제가 중등부 애들을 가르쳤거든요. 내려와서 애들 앉아라 해가지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30년간 자료를 모았어요. 그때부터 20살부터 이 50세 될 때까지 이 30년간 제가 다큐멘터리도 한 200편 봤어요. 디스커버리, BBC. 그래서 성경 이 고고학 다큐멘터리 보고 필요한 부분 잘라서 여기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또 사진 스크랩해서 저장해서 요거는 창세기 38장, 요거는 신명기 2장, 각 장마다 30년간 다 자료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애들한테 가르쳐가지고 다음 세대를 내가 일으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1독, 2독, 3독, 4독, 5독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은혜가 많았는데요, 한 5독, 6독 정도 하고 나니까요 교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 성경이 지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저거 목사님 저 역사적 배경 틀렸는데 목사님 저기 이렇게 설교 평가하고 아주 교만 덩어리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겠지만요, 청년들이 왜 교회 소망이 없겠어요? 교회가 아무 내가 보니 희망이 없는 게, 교회에서 뭔가를 할 만한 게 없어요. 뭐 새로운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들어온 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힘으로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가 영광 올려드리겠다라는 마음이 내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아주 겸손하게 엎드려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그 진토 가운데 들어 올려가지고 세상의 사람들한테 올리는 경우는 있어도요, 내 스스로 증명해가지고 내가 높아지는 경우는요, 여러분, 그런 건 하나님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영광이 빼앗기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젊은 청년들은요, 정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세상에 눈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도,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때부터 IMF 냈는데요, 서울 올라간 거예요. 무작정 올라가서 내가 제일 빨리 성공하는 게 뭐냐? 금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주식이나 이런 금융한 게 아니고요, 미국, 영국 이런 쪽에 해외 파생 상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출근을 언제 했냐면요, 오후 4시에 출근했습니다. 오후 4시 반 되면 영국 런던 시장이 열립니다. 알루미늄, 구리 뭐 이런 거 거래하는 그거. 그리고 저녁 9시 되면요, 미국 시카고 시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콩, 두유 뭐 이런 거, 설탕 이런 거 거래하고요. 그리고 저녁 이제 11시 되면요, 뉴욕 시장이 열려요. 그걸 다 하고 나면 아침 9시에 퇴근을 했어요. 오후 4시에 출근해서 저녁 그 다음 날 아침 7시에 퇴근하고 이 생활을 했는데, 이런 거래를 하는 거는요, 그 당시 한국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 당시에도 주식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해외 파생 상품 한 사람은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탑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전화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어땠습니까? 사투리를 제가 써가지고 경상도에 올라가지고, 어제 시장은 막 억수로 떨어졌습니다. 뭐 방송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용어들 많이 써가지고 그 정도로 제가 참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까마득하게 있고, 뭐 그래도 주일날에 가서 애들 가르치고 성경 지식은 있으니까요, 그 영광 삼아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데서 이렇게 여러분들 파생 상품이나 이런 금융을 팔려면요, 강남의 룸사롱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강남의 부자들이 이걸 가입하러 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영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온갖 일주일 내내 허랑방탕하게 살고 주일날 가서는 애들 가르치면서, 저는요 한 번도 제가 하나님 떠나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 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게 그 유명한 사무엘하 7장. 한번 계속 한번 띄워넣어 주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개인과 계약을 맺은, 언약을 맺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정말 두 사람은 대단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무엘하, 이 부분이 7장이 다윗 개인에게 맺었던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내가 너를 잡으면, 우리는 계속 내가 하나님 손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 보면요, 하나님이 내 손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죠. 구원에 반드시 너를 구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구절이 저겁니다. 내가 근데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한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사람 막대기하고 인생의 채찍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를 많이 읽어도 저 구절을 눈여겨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잘 나가던 그 회사가요, 그 회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굉장히 시카고에서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술집에 마담들한테 차 사주고 집 사주고 고객 돈 다 쓰고 마음껏 써버리니까 고객 돈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영도 있지 않습니까? 늘 루틴하게 이렇게 올바르게 하는 사람과 엉망으로 살아버리면요, 경영도 안 돼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돈이 다 없어지면서 잠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책임자니까, 관리자니까 회사 사무실에 다 있었던 거죠. 뭣도 모르고 어느 날 그 고객이 자기 돈을 못 찾는다라고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하면요, 여러분 자객을 보냅니다. 자객을. 조직 폭력배들. 난 오늘 앉아 있는데 3명이 군량한 사람들이 오더니 어디서 오셨습니까도 말하기 전에 뭔가 확 날라오더라고요. 야, 맞는데요. 제가 맞았는데 솔직히 교회에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지린다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와, 내가 오늘 여기가 무덤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그 공포와 아까 말한 그대로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말씀 그대로 일어납니다.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께 이제 벗어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다음날 사표 쓰고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요, 한번 내 욕망을 향해서 질주하기 시작하면요,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기관차처럼 그냥 달려갑니다. 특히 남자들은 그렇죠. 한번 딱 목표 정하면요, 거기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제가요, 자신 있다고 한 달에 제가 실제로 이제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월 10% 수익을 냈었거든요. 그거를요 한 10개월 동안 온갖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카드비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정말 매월 10% 수익을 냈어요. 왜냐하면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뭐 10개월 되면 이제 원금이 회복될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10개월 되는 그날 운명의 날 9월 11일이 왔습니다. 9월 11일 무슨 일이 있었죠? 9.11 사태가 일어난 거죠. 진짜 비행기 한 대가 미국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꽉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저녁에 얼마나 많은 포지션을 잡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파생 상품은요, 주식의 곱하기 10이라고 보면 됩니다. 10 내지는 20. 제가 11시에 밤 11시에 CNN 뉴스를 보고 있는데 보는 순간 제 입이 안 다물어진 거예요. 그냥 정신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는 순간 1초 만에 내 전 재산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식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때요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스위치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뽑아보니까 저런 TV 있지 않습니까? TV가 새까맣게 나오잖아요. 원래는 이게 나오는 게 까맣게 나오는데 거기에 비친 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초췌한 모습에 눈은 괭하고 수염을 안 깎고 완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몰골이. 그때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한 명, 이제 우리 애 큰딸이 있었는데 우리 큰딸이 막 놀아달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라. 내가 돈 벌고 내가 네 놀아줄 거야. 가만히 있어라. 집사람 뭐 도와달라는데 가만히 있어라. 이게 사람의 인생이요, 이런 낭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해 보이 뭐 하겠습니까? 성공하는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 모든 추억들, 시간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낭비가 여러분 없습니다. 정말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채찍을, 첫 번째는 사람 막대기로 말을 안 되니까요, 인생의 채찍을 해서 전 재산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한꺼번에 앉게 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자신감 하나로 살았거든요. 그때는 예전에는 공부를 못했는데 제가 아까 성경 통독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하면서 그 난독증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읽으면서 아까 치유가 2개가 일어났는데 아까 하나는 비염이고요, 하나는 난독증이 치유되고요. 그 다음부터요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책을 봤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앞에 나와서 저 보세요, 얼마나 재밌게 막 빨리 들고 있네요 지금요. 말을 얼마나 제가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신감 하나로 인생 살았대도요. 그런데 그런 일 당하니까요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설상가상이라는 일이 있습니다. 항상 일은요 설상가상, 안 좋은 일은 연거푸 터집니다. 우리 아내가요 첫째를 낳고 난 이후에 둘째를 임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돈은 벌어오지 않고 그 안에서 맨날 이상한 그 시커먼 모니터나 계속 하루 종일 보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막 돈을 다 잃어버리니까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아기가 유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산 되면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산하고 나도 그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손잡고 가가지고 산부인과 가가지고 유산 수술하고 들어오는데 저녁 한 6시예요. 6시 되면 이게 땅거미가 탁 지잖아요. 정말 기분 꿀꿀하다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 딱 집에 들어오는데 저희 아내가 참 인격이 참 훌륭합니다. 아무런 진짜 불평도 하지 않고 그런 아내인데 그날 딱 집에 들어오면서 딱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더라고요. 그 안에서 우는 거예요. 뭐 하염없이 우는데요. 저는 그때 거실에 앉아가 있는데요.
그렇게 내가 잘나가고 자신감 있는 내는 사라져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이게 나를 몰고 가가지고 이 벼랑 끝에 완전 꼼짝달싹 못한 이제 돌아온 당자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당자가 나중에 뭐 돼지 지엽 열매도 못 먹는 상태까지 하나님 몰아붙입니다. 그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그때도 말씀을 20독 정도 했대도 20도 30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더라고요. 다 지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지식은요 사람을요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말씀하고 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도 지켜주지 못하고 그냥 나는 빚더미에 앉아있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람이 완전 바보가 그때 그래 멍하니 있는 거야. 사람이 멍하니 앉아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구하는데요, 아까 돼지 지엽 열매도 못 구하는 조그만 중소기업에 가서 자리에 뭐 일할 수 있겠습니까? 다 퇴짜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야, 그때 내 평생에 처음으로 내가 참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 세상에서. 아무런.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에서 보니까요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금식은 모든 흉악의 결박을 푼다라는 말씀이 나오길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내가 금식을 한번 해보고 해야 되겠다 해서 금식 수련회를 뭐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때 통합측 어디에 보니까 그래서 금식 수련회를 뭐 간다고 해서 돈을 받더라고요. 금식을 하는데 왜 돈을 받는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또 없는 데를 또 끌고 모아가지고 그 돈 들고 금식 수련회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야, 금식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금 특히 유튜버, 저도 유튜버 하지만요, 유튜브 보죠, 뉴스 보죠, 뭐 보죠. 이게 모든 게 음식만 금식하는 게 아니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영이요 정말 여러분 깨끗하지 않습니다. 분별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게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제 금식 수련회로 들어오니까요, 모든 음식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내가 이전에 보았던 모든 뉴스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되면서 내 안에 영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야, 그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 할 게 없잖아요. 금식 수련회에서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 진짜 삼손이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삼손이 뭘로 죄지었습니까? 눈으로 죄지었잖아요. 온갖, 맞죠? 그 음욕의 죄들, 안목의 정욕 죄니까요, 그 삼손이 눈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워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힘 한번 쓰고 그렇게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금식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있는데 첫 번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야 사단아 떠나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여러분, 그동안은 제가요 아내의 말을요 완전히 무시 이리 무시.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 말도 별로 말 안 하고 근데 말 한번 해도 에이 네가 뭐라, 에이, 그냥 내가 다 결정했습니다. 모든 우리 집의 대소사 그 결과는요, 그 열매는요 엉망진창이에요. 꼬이고 아까 봤잖아요, 제 삶 자체가 엉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내의 말을 들어라. 두 번째, 아내의 생각, 아내의 느낌, 아내의 감정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너한테 많은 애를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뭐지? 일단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적어놨자 하고, 그 다음 날 둘째 날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영상을 딱 보여주는데요, 야, 투사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투사. 여러분, 스페인의 그 투사 경기 아시죠? 막 소가 달려오는 거예요, 빨간 망토를 향해서. 근데 그 빨간 그 경기가요, 잘 보면요, 룰을 보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 볼 때 하나님께 보여줄 때는 뭐 뭔지를 몰랐는데 완전 사단의 게임입니다. 이게 7분 정도를 주는 걸 알고 있어요. 7분 동안 이 투사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소를. 근데 소가 7분 동안 아무리 유혹해도 뭐 하면서 그냥 반응을 안 하면 그 소가 이기는 겁니다. 이 사단 마귀가 우리 얼마나 유혹합니까? 돈으로 유혹하죠, 명예로 유혹하죠,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탁탁 걸려들죠. 그러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새 보세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그 소가요 반응을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빨간색에 반응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겁니다. 따닥따닥 달려오면요,
여러분, 이 빨간 망토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욕망이에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욕망, 목표. 그걸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예요. 탁탁탁 달려오는데 그냥 이 망토 뒤로 샥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닌데, 여러분, 오른손에는 뭘 들고 있냐면 칼이 있습니다. 칼.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슉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자 안까지 들어갑니다. 소의 창자 안까지 빠지면요, 이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말지, 한 번 하고 정신 차려야지. 또 돌아와서 또 빨간색을 향해 달려올까요, 안 올까요? 또 달려옵니다. 계속 달려. 두 번째 콱, 세 번째 콱콱콱. 나중에는요, 피가 철철철철 쏟아집니다. 그럼 손은요, 푸푸푸 하면서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도 또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가 크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중기가 와가지고 그 소를요 툭 들어가지고요 쓰레기통에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요, 다큐멘터리로 봤는데요, 지옥이구나 싶은 거예요. 저기 지옥이구나. 지옥으로. 우리 일평생이 그렇게 산다고요. 욕망을 향해서 미친 듯이 저 빨간색의 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면 내가 얻는 걸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미친 듯이 그 빨간색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돈이 아니면 또 요거다, 또 뭐다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평생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칼이 찔려가지고 사단에게 온갖 상처기를 다 내가지고 결국은 인생이 끝나는 게 대부분의 인생들이 우리 인간의,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면서요, 너의 모습이다. 아들아, 그만해라. 서라. 그만해라. 서라.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스탑. 얼마나요 두렵고 떨리든지요, 얼마나 무섭든지요, 내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가족도 안 보이고 뭐도 안 보이고 오직 그거 하나만 미친 듯이 달려가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모습. 와, 얼마나 무섭든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글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글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어디에 들어갔냐면요, 계속 그 9.11 이후기 때문에 금융 쪽에서는요, 사람을 채용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트레이드하는 그 뭐 거래하는 그런 쪽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교육을 참 잘했더라고요. 보세요, 얼마나 강의를 잘합니까? 이렇게 이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면서 그 금식수련회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회사들 교육 담당자 모집하는 걸 쭉 보니까요, 거기다가 제일 조금 좋은 회사들만 5군데 넣었는데 5군데 다 합격돼 버렸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진짜 동네 중소기업 그 돼지 지업 열매도 먹지 못했는데요, 그 유명하다는데 거기가 다 돼버린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참 희한한 경험을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막을 때는 막고요, 하나님이 여실 때는 완전히 열어버리십니다. 그때 5개를 다 합격하고 나니까 이거 어디를 갈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때 아내 찬스를 써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하셨지, 아내의 생각, 아내의 느낌, 아내의 감정까지 소중하게 생각해라. 여보, 5개 합격했는데 당신 생각은 어디가 좋아? 맨 뒤에 이 회사가 좋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했더니 느낌상. 그러니까 내가 이 느낌상은 무슨, 그래도 하나님 말씀한 게 있으니까 오케이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회사가 지금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쓰고 있는 그 모자 있잖아요, 야구 모자 회사. 세계 시장 점유율 46%. 요 전라남도 신안군, 우리 회장님이 고향이세요. 그게 그 회장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교육 담당자로 들어갔는데요, 조금 며칠이 있으니까 이 인사팀장하고 비서실장이 이제 그 2개를 겸직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 실수를 해가지고 저기 해외로 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 대리였는데 갑자기 저를 네 비서실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위 기업의 비서실장 겸 인사팀장으로 저를 그 자리에 바로 앉혀버리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이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를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키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거든요. 아버지하고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어머니가 너무 독해가지고 아버지하고 몇 번밖에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얼마나, 아버지하고 친숙한 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압니까? 까마귀가 울어요. 뭐 완전 황량한 어떤 벌판만 보이고 까마귀가 울고 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기분이 뭐 느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 하는지 압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뭐
능력 있으신 하나님 막 이런 것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개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로 아버지의 부재라는 게요. 그걸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맞고 자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아버지라는 게 때릴 땐 때려도 또 챙겨줄 땐 잘 챙겨주시고, 이건 아버지가 없다라는 건데 너무너무 이 신앙에 있어서는요 결핍입니다.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내주세요.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했고 돌아가시고 이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장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야, 저는 경상도인데 또 여기도 전라도가 동서화합을 통해서 세계 1위 기업을 만든 거예요, 진짜. 야,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버지를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요. 얼마나 회장님이 출장을 가는데 딱 회장실에 나와가지고 가방을 두 개를 탁 나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보통 집에 아버지가 있는 애들이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가방 들고 회장님 따라야 된다. 저는 가방 보고 회장님 보고, 가방 보고 회장님 보고,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표정 있잖아요. 나중에 회장님이 가방을 드시더라고요. 내가 문을 열어드리고 나가고. 말도 안 되는 이게 지금 이거는 기본 ABC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두고 회장님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다듬어가고 나를 이제 혹독하게 훈련시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님께서 저를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요 이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교회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때 회개 하나님께서 영을 하나님께 나한테 부어주셨습니다. 딱 어느 날 이 말씀 읽고 기도를 하는데요, 와, 그 이전에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고요 난 그게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그날 밤에, 금요일 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요, 야, 제 생애에 처음으로 내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세포 하나하나가 제 덩어리라는 걸, 이거는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노력해서 회개의 은혜를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와, 얼마나. 그러면서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궁금한 게 첫 번째, 왜 지금까지 나를 살려두었지라는 게 딱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불벼락을 때려도 여러 번 때렸을 법한 나를 왜 지금까지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는가가 나 이해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나면서 죄인 중에 개수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그게 정말로 그냥 뼛속같이 와닿더라고요. 떼굴떼굴 구르고요. 와, 그때 여러분 다른 은혜 구하지 마시고 회개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게 그때부터 출발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는 깨끗하게 정리되고 난 이후에 부어주시지, 더러운 상태에서 하나님 절대로 그 더러운 곳에 거룩한 걸 넣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좋은 걸, 하나님 계속 좋은 걸 부어주시는데 왜 이 좋은 걸 못 담을까요? 이 죄라는 게 우리의 여기에 뚜껑을 덮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떨어지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요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부터 저를 이제 완전히 다루고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기뻐할 때는요 막 볼때기를 막 사랑한다 아들아 막 이러는데요, 여러분 훈련하면요 유격장의 조교와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딱 모자를 쓰고 아무 표정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그 이전에는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되는데요, 훈련으로 들어갈 때, 이제 성화라고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용어에서는. 훈련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진짜 반응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는데요, 말씀을 하는데 이제는 말씀 훈련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 훈련인데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주일날 선포되는 예배의 말씀. 내가 이전에는 내가 많이 성경을 막 20, 30도 해서 목사님들 막 설교 오시게, 그때부터 하나님 저를 불방망이로 막 내려치기 시작하는데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거짓은 마귀의 아비다라는 딱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는 말씀의 학습장, 교회는 말씀의 학습장, 직장은 말씀의 실습장, 직장은 말씀의 실습장. 세상은요 말씀, 교회에서 이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요 그대로 살아내는 게 여러분 일터입니다. 직장입니다. 사업장입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살아내기 시작하는데요, 그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일 말씀이 선포돼, 목사님이 주일날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요, 왜 교회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느냐?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장은 틀리고 가정은 틀리고 다 틀리지만요.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에 환경은 틀리지만은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거짓은 마귀의 압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면요, 아하, 이번 주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겠구나라고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 날 출근을 했더니 옆 부서에서 사람을 잘라버린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막 욕설을 하면서 내보낸 거예요. 29살 여직원을요. 그래가지고 이 여직원이 나가가지고 회사를 나가가지고 노동부에다가 부당해고로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회사를요. 그래서 회장님이 네가 인사팀장이니까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고는 누가 치고 설거지는 내보고 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갔어요. 그 여직원을 만나러 가니까 진짜 그 서러움 당한 거 있지 않습니까? 회사로부터 버림당한 그 여자의 그 어떤 분노에 찬 그 레이저 광선이 나를 쳐다보는 거야. 왜 왔어요? 와, 얼마나 무섭든지요. 그래서 내가 많이 힘드시죠? 내가 또 교회에서도 자매를 많이 다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힘드시죠? 했더니 용건만 말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겠. 혹시 종교는 뭐입니까? 불교입니다. 이게 접근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했더니 끝까지 싸우겠대요. 알겠다. 직장으로 간 거예요. 직장에 가가지고 회장님 끝까지 싸우겠다고 합니다. 좋아, 우리도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거 하나 배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나겠다 생각하고 이제 저도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되겠다고 딱 의자에 앉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사람을 해고할 때는요, 이 해고의 정당성이 위해서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한 번 회의를 하고 이 직원이 문제가 있다, 두 번 회의를 하고 직원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회의를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이 사람을 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절차성입니다. 이게 정당성이 있게. 그러면 이 회의록을 만들어야 돼요. 싸우려면요, 이 변호사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 회의록은 회의를 했어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그런 중견기업에서 그냥 사람 쫓아버리거든요. 안 하니까요. 이걸 회의의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회의 자료는 진짜 서류일까요? 가짜 서류일까요? 가짜 서류, 가라 서류라고 하죠. 우리 속된 말로. 제가 딱 앉아서 보니까 그 서류를 누가 만들어야 된다?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갑자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저는 말씀하고 전 상관없이 살았대도요. 말씀대로 그대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준다는 게 딱 눈앞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거 옛날 같으면요, 그거 회의록 작성하는 거 시간 죽먹기입니다. 제가 얼마나 스토리텔링 잘하는데 제 유튜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보십시오. 딱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눈물 나게 쓴다고요. 이게 얼마나 스토리 되게끔 일명요연하게 얼마나 잘 썼는데요, 못 쓰겠더라고요. 왜?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피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합니다. 어느 회사든 이건 가짜 서류 만드는 건 다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 선포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여직원이 취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여직원 보러 가기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위 눌렀대요. 잠을 자는데 막 여직원이 막 누르고 그 눈빛 레이저 쏘는 다시는 보고 가지. 그러나 말씀대로 한번 내가 다시는 이전의 삶은 내가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전에 그렇게 살아서 그 결말이 나왔으면 이제는 다른 시도를 하고 다르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딱 결단을 섰대야 돼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한번 가보자. 여직원 만나러 간 거예요. 또 냉대 받고 왔어요. 또 세 번, 네 번 냉대 받고 또 갔어요. 말씀 하나. 하나님 그거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다 그거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는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6번째 갔어요. 가가지고 여직원한테 내가 이 정도의 금액을 보상해 줄 테니까 우리 회사 이거 정도 안 해주는 거 알지 않느냐. 굉장히 짜거든요. 꼭 내가 해줄게. 당신 어떻게 했냐. 그 여직원도 미안해 하더라고요. 7번째 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침묵은 나는 긍정으로 알고 알겠다고 회장님께 가는 거예요. 회장님 이 싸움을 계속하게 될 때 우리 회사가 있게 될 피해 1, 2, 3, 4, 7까지 쭉 하니까 복잡해 네가 알아서 처리해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또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그 노동부 거기 매점에 앉아가지고 그 여직원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직원이 불쌍한 듯 날 쳐다보더라고요. 인사팀장이면요, 여러분 굉장합니다. 회사에서
거의 뭐 넘버 2, 넘버 3예요. 근데 자기 앞에 와가지고 그 나이 어린 여직원 앞에 와서 계속 말씀 때문에 말씀 하나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그 여직원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불교 믿는다고 내가 불교라고 들었는데 나도 저기 한 번씩 저기 산에 올라가면 사찰에 가서 저기 약수물 마시는데 진짜 약수물은 한 번 마시면 목마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고. 그럼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교회 오라고. 내가 교회 오라고. 교회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야, 한 영혼을요 그렇게 돕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또 교회로 인도하는 또 역사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에 돌아와가지고 회사 내에 그 잘못된 지금 이런 법적인 부분들, 잘못된 해고하는 부분들 전부 다 제가 정비를 다 하고요. 다시는 함부로 사람을 해고하지 못하게끔 모든 정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회장님한테도 엄청 칭찬 들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네가 잘 해결했구나. 칭찬 듣고요. 회사 내에 어려운 것들 다 제도들 다 새롭게 재정비하고 그리고 그 여직원도 교회 나오게 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뭐 출발할 때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고 나 하기 싫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 하나를 한번 지켜보겠다고 우직하게. 여러분 평신도의 사역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 현장에서 말씀 들고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한번 해보면요 그 하나님이요 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이제 한 달 뒤에는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그 저기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오잖아요. 사울이 왔는데 숨어 있는데 사울이 옷자락을 베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옷자락 벤 것도 막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왜 사울이요 나를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 구절 나온 거예요. 이것도 뭔가 또 건의자하고 또 뭔가 문제가 좀 생기긴가 보다 싶은데 아내나 다를까 영업부에서 욕쟁이 막 폭력 쓰고 욕하고 실적은 좀 괜찮은데 그 이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이사가 회장님이 엄청나게 총애해요. 완전 충성심 하나만큼 이거거든요. 그 직원 때문에 직원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영업부의 우수한 직원들이. 그래서 자르지는 못하고 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와 회장님 사이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내 위에다가 발령을 내버린 거야. 내 상사로. 이야 그때부터요 와 이제 공포의 시간이 들어오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막 욕을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보고를. 저도 넘버 2입니다. 회사에서 넘버 2, 넘버 3인데 임원들도 내한테 함부로 못했다 해도 돼요. 왜냐하면 회장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회장님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저한테 굉장히 임원들도 굉장히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막 쌍욕하고 막 던지고 이런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요 아까 인생의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다루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다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일반적인 사람을 보내지 않고요 전혀 그냥 이거는 뭐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을 내 옆에 탁 앉힙니다. 그리고 나를요 다루어 가는 거예요. 왜 갈까요?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 하나님 다루어 가십니다. 내 안에 흠과 점 이런 걸 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요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부를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야, 저 인간 나 진짜 저도 사람이잖아요. 메일 잘 쓰거든요. 제가 얼마나 회장님 뭘 좋아하는지 알고 회장님 뭘 싫어하는지 알고 또 정치적으로 이런 것도 알기 때문에 내가 딱 메일을 한번 딱 써가지고 저 인간을 내가 몰아내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옷깃을 벤 그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권위자를 건드리지 마라. 네 위에 세운 권위자를 건드리지 마라. 와, 그때부터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가면 맨날 치킨 헤드, 뭐 스톤 헤드 하면서 뭐 쌍욕을 해대고 늘 그랬습니다. 이래가지고 저는요 매일 이 안에 사표를 넣어 댕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사람 면상에다가 사표를 던지고 내가 회사 나간다 하는데 그 다음 날 딱 그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그렇게 겸손의 기름 부으심이 나오든지 맞습니다. 저는 스톤 헤드 맞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분들이 그렇게 돈 벌고 옵니다. 예, 진짜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가정을 위해서요 그렇게 합니다. 정말 그게 저는요 그래 하는데 어떤 때는요 진짜 이 지금 결제판을 집어 던져버리더라고요. 결제판을 이렇게 맞고 나니까요 와 얼마나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끼는. 그래서 매주일날 맨 앞에 앉았습니다. 찬양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 귀에다 대고
내한테 하시는 말씀을 들리더라고요. 수도꼭지 틀은 것처럼 울었어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저한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편해지면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고난이 사라지면 그런 게 없어요.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들아, 사랑한단다.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막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막 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오고 막 환상이 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막 내가 결제판으로 막고 있는 장면을 저 위에서 하나님 보고 있는 것도 보이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그래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의 끝이 어디인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오래 이게 몇 달을 갔습니다. 3달, 4달. 그런데 나중에 이 기획실에서 들고 일어나고 비서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다들. 그래서 회장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가지고 한 명씩 6명이 있는데 말단부터 한 명씩 부르는 거예요. 땡땡 이사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제 지금 뭔 얘기, 내 앞에 무슨 얘기는 잘 몰라. 맨 마지막으로 나를 부르는 거예요. 비서실장. 앉았습니다. 왔다. 이제 나의 이제 고난의 이제 때는 끝날 것 같다 생각하고 왔는데 딱 회장님 물어보죠. 땡땡 이사 어떻게 생각해? 예, 회장님, 땡땡 이사 정말 충성심 하나만큼은 끝내줍니다. 회장님 곁에 두고 쓰시면 아주 요긴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정말 충성심 하나만큼 좋습니다. 그게 다냐? 예, 그게 답니다. 갑자기 회장님이 하하하 웃더라고요. 갑자기.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나와가지고 이제 회장실 문을 이제 딱 닫는데 그때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냐고. 이제 내가 이게 지금 끝이 없이 또 이어질 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권위자에 대해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위자에 대해서 좋은 점만 말하고 나머지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근데 나왔어요. 아내를 따를까 일주일 뒤에 베트남으로 발령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발령이 났어요. 그 발령 내가 썼어요. 휘파람 불면서 잘 가라. 야, 얼마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발령 내고 베트남에서도 또 난리 난 거죠. 그래서 회사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걸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 그 회장님이 저를요 얼마나 내가 밭으로 콩을 쓴다 해도 믿는다 해도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믿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얼마나 높여주시고요. 야, 그걸 왜 회장님이 왜 내 마음을 몰랐겠어요? 회장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도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국리를 여기는 마음도 알겠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 연약한 마음도 알겠고, 그게 여러분 그 일을 다 봐야 됩니다. 에휴, 저 이스라엘 나쁜 놈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연약함도 체결한다는 거죠. 그게 다 들어와야 됩니다. 얼마나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고향에 내려가니까 우리 동기들을 만났는데, 우리 동기들 하는 얘기들이 아이고 월급 적어서 힘들다. 애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애기처럼 그 애들이. 나는 볼수록 무슨 눈이 돼 있다? 내 눈이 회장하고 똑같은 눈이 돼 있어요. 여러분, 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요. 회사도 사장의 관점, 내가 셀러리맨이지만도 사장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교회도요, 사역자지만 부목사지만도 담임 목사의 눈으로, 관점으로 그걸 자꾸 바라보면요, 그렇게 자꾸 내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평생 셀러리맨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배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좋은데 회장님이 이 사람을 뽑아. 회장님 왜 이 사람을 뽑았습니까? 네가 그러니까 보는 눈이 없지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관점이 전혀 내가 생각했던 관점하고 다른 관점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배웠다. 이 경영 수업 하는 거예요. 내가 친아들은 아니지만은요, 아들처럼 내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 경영 수업 받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계 1위 기업의 회장님 곁에서 공짜로. 나 월급 받는 게 너무 황송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돈을 주고 배우고 싶을 정도였대요. 얼마나 많이 배운지.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사람을, 조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회장의 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받고 있지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서 보내는 때도요, 삼성그룹에서 왜 비서를 계열사의 사장으로 보내느냐? 너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보상이다, 그거 아닙니다. 회장과 같은 눈,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회장처럼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비서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걸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걸 나도 분노하는 게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아멘.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 눈을 갖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일합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을 읽어야 돼요. 저 사람이 뭘 원할까?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안 보고 열심히 일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마음이 다 나온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 내가 진짜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결제 받으러 갈 때도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면서 막 결제 받고, 그때부터 회장님이 아버지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장 한번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말씀 구절을요 제가 읽는데요, 예전에는 깨달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회장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요, 그 이전에는요, 내가 빚으로서 한 8년 정도, 이전에는 막 엉뚱한 짓 하다가 이제 한 8년 정도 되니까 이제 관록이 붙은 거예요. 빚으로서 좀 잘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하루만큼은 실수 없이 내가 빚으로서 완벽하게 회장님을 만족시켜 주게 됐다. 막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으로 내가 열심히 끝나고 나면 뭔가 깨진 게 있어. 뭔가 지금 잘 안 된 게 한두 개 꼭 나와. 왜 이럴까 하는데 어느 날 아까 아버지, 내가 이분을 아버지도 없는데 아버지로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딱 아버지의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한테 아버지로서, 내가 아들로서 막 어떻게 해도 하나 잘해주고, 직원들이 막 회장 욕하면요, 아버지를 욕 들어먹은 것처럼 누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막 하니까 막 회장 딸랑이 왔다면서 뭐 얼마나 직원들한테 내가 막 그렇게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은지 몰라요. 근데요, 그렇게 되는 순간 내가 저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어. 이 말씀은 무슨 언제 나오냐면요, 신명기 6장 말씀인데 신명기 5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십계명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을 먼저 주고, 너희들 십계명을 율법을 한번 지켜봐. 절대로 안 지켜진다. 율법은 뭡니까? 내가 이걸 지켜줄 수 없는구나라는까지 아는 단계, 거기까지가 율법이 끝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는 몽학 선생이라 하잖아요.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요, 하나님 마음에 쑥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내가 율법을 지키는 방법 하나 알려줄까? 그 구절이 저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기고. 예. 자, 이게요, 하나님이 저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참 하나님 보면요, 참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데, 모세가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요 들어가서 너희들 율법은 율법으로 절대 안 지켜진다. 어떻게? 사랑해봐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봐라. 그러면 율법이 뭡니까? 율법보다 훨씬 더한 것도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뭐 딱딱 할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잖아요. 와,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구나. 이 율법을 푸는 열쇠는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우리 엄마 효도한다고 일주일에 3번 전화, 용돈 얼마 막 이렇게 율법처럼 만들어 놓고 계속 해보세요. 엄마가 뭐라는 줄 압니까? 오지 마라, 하지 마라, 가라 이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요, 일주일에 뭐 10번이고 뭐 계속 전화해도 그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요, 실수가 뭡니까? 회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직장에서 그대로 행하니까요, 이 말씀의 깊은 그 숨겨진 비밀들이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할 때 십자가라는 말씀도, 옛날에 십자가 별로 안 중요했어요. 희한한 말씀들, 남들 모르는 거 알아가지고 너 모르지 하면서 막 알려주고 그 재미로 살았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게 뭐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그런 거예요. 십자가, 좁은 길, 이 말씀이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내가 스스로 깨달아지고 체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너무너무 정말 성장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저는 외부에 나가서 회사 컨설팅도 합니다. 기업들 깜짝 놀랍니다. 그 회장들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아냐고. 회장하고 같은 눈, 같은 마음, 세계 1위 기업을 같이 같은 눈으로 세계 경영을 했다고요. 저는요,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게 지금 제 사역 가운데도 이런 3년 내에 12만 명이나 되는 구독자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다 봤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성공 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서 길러내는 거예요. 후학들도 다음 세대를 또 길러내고, 그거를요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이 짧은 기간 내에 얼마나 제가 훈련을 참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곳에 제일 좋은 장소에 딱 앉혀놓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2가지 사건, 교회에서 그렇게 학습을 하고 그걸 배운 대로 그대로 직장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교회에서 주부가 나오면요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토요일 되면 교회 주고 놓으면요 어떻게 보는지 압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씀이 오늘 제목이 뭘까? 또 십자가 놓으면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또 죽었다. 이번 주 또 이거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예배를요 기대감과 사모함으로 예배를 이번 주 올 예배를 그런 기대감과 사모함으로 대하는 신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영화를 왜 봅니까? 제 사역은요 52편의 영화를 찍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각본을 언제 놓는다? 그 주 예배 때 목사님의 선포된 그 말씀이 각본이고 시나리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영화고, 때로는 살아내서 해피엔딩이 될 수 있고 못 살아내가지고 새드엔딩이 될 수 있어요. 새드엔딩도 더 좋아요. 나 새드엔딩이 더 나아요. 잘 살아와가지고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오는 사람보다도요 살지 못해서 눈물 흘리고 요 앞에서 하나님 울면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는 줄 아닙니까? 아들아 다시 일어나라, 다음에 또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요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이전에 드렸던 그런 예배 차원이 아니고요 찬양 때부터 눈물로, 그리고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바뀌고, 그때 목사님이 떨어지는 그 말씀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래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내가지고, 그러면요 그 살아낸 그 눈으로 다시 성경을 보는 순간 막 비밀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알은 거예요. 아, 성경을 백독해가지고 열리는 게 아니고 살아내니까 풀어지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와, 이게 비밀이구나. 안 살아내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꽁꽁 숨겨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겨놓고 그냥 우직하게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밝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훈련, 회사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요 정말 아끼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요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에서 고용해서 정규직으로 바꾸고, 정규직에서 가장 좋은 영업부서로 발령내고, 거기서 내 곁으로 비서실에서 제일 좋은 비서직으로 딱 발령냈어요. 근데 이 직원이요 회장님하고 딱 찰떡궁합이 돼가지고요 저를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말씀에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요. 가참 여러분 대적자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요 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시편에 다윗의 고백이죠. 발꿈치를 든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가장 내 떡을 먹은 사람, 가장 내가 나한테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바로 발꿈치를 들고 나를 몰아내고 나를 가장 강하게 아프게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고, 뭐 보통 우리가 영혼 도우 볼 때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랑을 듬뿍 가지고 애가 나를 욕하고 떠나죠. 그리고 전혀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교회에 끝까지 남아서 양육이 잘 돼가지고 성숙, 그런 거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 친구가 나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요 한직 부서로, 회장님하고 둘이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내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딱 거기 붙어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하만의 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걔가 하만의 어떤 술수라면 그 형틀에 지가 목이 메일 거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장막들을 옮길 것이다. 아무런 조치도 안 했습니다. 임원 중에 한 분이 와서 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너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한다더라. 네가 조치를 해라. 아무 조치를 안 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다. 정말 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직 부서, 진짜 그 아무도 가지 않는, 진짜 이 노가다 하는 그 원단이지 않습니까? 모자를 만드는데 원단을 나르는, 먼지 뒤집어 쓰는 그 부서로 나를 발령내더라고요. 그건 나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 왔어요. 애들 앉혀놓고, 이거는 이제 회사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가 그때 고3, 고등학교 2학년 2명 쌍둥이. 그 이후에 하나님 아까 유산했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 아들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참 신실하십니다. 참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큰애는 대학교 3학년, 남자애 쌍둥이 둘이는 고등학교 2명. 그 3명의 애가 있는데 직장을 나가면요 그때도 빚을 다 못 갚고 있는 시즌인데 너무너무 이 상황이 암담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애를 앉혔어요. 다 앉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 큰딸이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총신대 다니는 친구인데요,
이상하게 이번 주에 자기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은요, 진짜 어린아이처럼 엉 울었습니다. 애들 앞에서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자녀들 교육은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이 아빠가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말씀대로 하냐 안 하냐, 그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 자꾸 가정에서는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것처럼 하는데 집에 와서는 전혀 딴판인 분들이 많아요. 그대로 지금도 우리 자녀 그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아빠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자기는 느낀다고 애들 입으로 고백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눈물을 그치고 애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자 했어요. 진짜 나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나가야 되거든요. 이 정도 사인이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을 버텼습니다. 안 나가고, 그 노가다 하고, 그 제가 비서실장이었고 6개월 동안 안 나가고 막 포대자루 쥐고 막 움직이고 그랬거든요. 모멸감도 이런 모멸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완전 바닥인데요, 교회에서는요, 갑자기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니 금요철마다 한 달에 한 권씩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성경 하나씩 그걸 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2년 6개월을 이 단위에 세우시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바닥을 치는데 하나님은 나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건요, 절대로 하나님 허락 안 하지 않고요,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면서 막 이게 노가다 하고 완전 회사에서 바닥을 치니까요, 하나님 쑥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잘라가지고 올린 게 지금 하마성경 유튜브 영상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날이 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때의 그 모세오경을 보면요, 지금도 제가 그걸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많이 부유해졌잖아요. 부유해지니까 그런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역설적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6개월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 책상을요, 그 총무팀, 지하에 있는 총무팀 화장실 옆에다 탁 놔두는 거예요. 왜 화장실에 놔두는지 압니까? 왜 총무팀 앞에다 두는지 압니까? 전 직원들이 볼펜 가지러 오는 거예요. 비품 가지러 올 때마다 보는 거예요, 내 앉아 있는 모습. 아이고, 참 비서실장이나 하는 사람이 참 구질구질하다, 구질구질해. 그런 식으로 다 쳐다봅니다. 그럼 나는 얘들아 반갑다 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에서, 이 찬양 들으면서 주여 왜 저 끝을 내주소서, 제발 끝을 내주소서. 밖에서는요, 저하고 교육하자고 저하고 일을 비즈니스 하자고 줄을 섰대도 저 얼마나 강의 잘합니까? 강의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있으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비서실장이기 때문에요. 그건 체면이고 예의입니다. 회장님도 불편하잖아요, 내가 있으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지, 회장님 말씀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딱 1년 되니까요, 지독한 놈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도했거든요.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면 나가는 걸 사인을 하겠다. 딱 나갔어요. 나가고 나니까요, 하나님 알려주시더라고요. 앞으로 AI로 인해서 수많은 50대 이상들이 회사에서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해고될 것이다. 그 사람들 누가 도울래? 네가 도와야 된다. 체휼해야 된다. 여러분, 임신을 유산 당한 사람만이 유산 지금으로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체휼한 사람만이 그걸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마약에서 탈출한 사람이 지금 마약에서 탈출 중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그 체휼이 이해가 갑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요,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50대 직장에서 20년, 3년 4년 말고요, 15년, 20년, 30년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억울하게 나오고,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50대 60대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매일 그분들 타산도 아닌데 매일 산 타고 있습니다. 매일 이 산 타고 저 산 타고 하루 종일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고, 그걸 지금 준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정보통신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일반 경영대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 사람들 돕는 좀 준비를 하나님 시키더라고요. 왜 내가 너를 1년 동안 거기에서 나가지 말고 기다려야 하냐?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을 미리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거기에 보내서 이스라엘 구원을 준비시키고요. 바벨론 누구 보냅니까? 다니엘을 미리 1차 포로 때 보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나님이 일을 시킨다. 준비시킵니다. 먼저 보냅니다. 제가
얼마나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요. 그 사람들을 구원을 위한, 그 사람들을 인생 이모작,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요, 한 번 더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걸 준비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다 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겠구나 하고 나왔어요. 근데 나와 같이 일하자는 사람이 싹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없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3년간요 재정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꼭 훈련을 2개 시킵니다. 그 이성의 문제, 여자 문제, 그리고 재정의 문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 2가지 훈련을 반드시 통과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꼭 일을 맡깁니다. 3년간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 들어가면 되지, 직장 훈련이 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직장 나오면서 하나님 반드시 이 직장으로서는 끝이다, 직장 훈련은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직장도 안 나오면 계속 그걸 하는데, 사업을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 전부 다 막으시는 거예요. 다 막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안 될까? 그래서 나중에 어디 치과에서 100만 원짜리 한 달 강의를 해주고, 직원들 강의해주고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걸요 3년간 그렇게 버텼습니다. 3년 되고 나니까 그 치과 100만 원도 이제 안 준다고 이제 끝내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수입이 빵원. 이야, 여러분 진짜 이 물질, 그때 나중에 되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다 알잖아요. 제가 앞에 나와서 말씀 전하고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너무 축복해 주실 거다 했는데요, 돈 걷어가지고 도와주고 2단계까지 갔대도요. 그래서 구제 헌금 받고 그랬대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탈출하냐? 플랜 A. 우리 지금 현대인들 보세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 A 안 되면 자기 생각으로 B 하고 C 하고. 하나님이 거기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네 알아서 네가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무런 액션 안 합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을 버텼습니다. 우리 아내가 대단하죠. 나가서 돈 벌어라 소리 안 하더라고요. 야, 그런데 까마귀에 와서 먹이를 주는 거예요. 계속 그거 먹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얼마나 제가 생각이 많고, 얼마나 저도 잔머리를 잘 굴리는데요,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요. 나중에 12월 달 되니까 돈이 다 이제 끊어져가지고 없어요. 그때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닫으면요, 이제 하나님이 새 문을 연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때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요, 거기서 안 한다고 이제 수업하지 말자라고 할 때 그때 그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구나 하는데, 새 일을 행하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더니 코로나 긴급 자금이라고 가지고요, 전기 끊어지고 물 끊어지고 이렇게 끊어지면 그 동사무소에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대요. 우리 그 가는 거예요. 가서 가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나를 손을 잡고 저기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더니, 아저씨 힘드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요 했더니 150만 원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3개월을요. 그래서 아저씨 돈 떨어지면 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닙니까? 멍하더라고요. 그때는요, 제가 비서실장까지 하고 저도 세상에 잘 나가,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래요 하고 왔어요. 3개월 됐어요. 2월 달이 된 거예요. 돈 다 떨어진 완전 마지막인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뭔가 좀 답을 해주세요. 내가 말했잖아요. 그렇게 옛날에는 나 좋다고 볼 비비고 그랬던 하나님이 훈련 기간 때는요, 얼굴이 완전히 딱 유격 조교의 모자를 쓰고 하나님 얼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응답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2월 14일이었습니다. 그때가 2년 전에 2월 14일. 2월 13일 날 밤에 잠을 잘 때도 저는 내일 무슨 일이 날 줄 몰랐습니다. 그때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제가 그 유튜브에 계속 올리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유튜브 반응 없어요. 2주에 구독자 1명, 70명 구독자, 80명, 그리고 댓글 누가 하나 달면 난 댓글 2개 달아요. 감사합니다. 또 와줘서 봐주세요. 댓글 내가 2개 달고. 야, 이게 되겠냐? 아무도 안 보는데 이게 이게 되겠냐? 2월 13일 날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야, 이 유튜브의 구독자가요 2,000명이 들어왔더라고요. 2,000명이 그날 밤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그러면서 이 메일이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와, 보고 울었다. 어디서 숨었다가 이제 나오냐? 자기들이 안 봐놓고 이게 로마, 밀라노, 뉴욕 전 세계에서 메일이 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냐고
막 이게 쏟아지는 메일에 내가 주체를 할 수 없어요. 댓글도 주체할 수 없이 오고요. 그 다음부터 2주간요 2만 5천 명이 들어왔습니다. 구독자만요. 막 그 다음부터는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오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받았던 그 급여가 있었는데요. 그 나중에 그 급여보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까지 다 보고 나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4차 산업이 이렇게 무섭고 위력이 대단한지.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주는 뭐지 이게? 나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것밖에 없는데 이 빌딩하고 같은 거예요. 거기서 임대료가 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진짜로. 그것도 어디서 준다? 구글 본사에서 달러로 주더라고요. 저는 수출 애국자입니다. 달러로 지금 바로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요 하나님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요 내 남은 생에는 이 말씀을 읽지 않는 제2의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이걸 말씀을 숨겨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말씀이 옆에 있는데 왜 못 볼까요? 어려워서 못 본다는 거죠. 이걸 내가 풀어주고, 우리 특히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푸는 내 사명은 온전히 여기에다 다 쏟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임대아파트에 삽니다. 모든 다 거기 다 콘텐츠 만들고 영상 하고 만드는 이 모든 거에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 마지막 세대는요. 우리 마지막 세대는 400m 경주에 누가 가장 잘 뛰는 사람을 배치를 어디에 시킬까요? 맨 뒤에 있는 애가 제일 잘 뛰는 세대, 강력한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요 말씀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볼 때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가라고 가만히 보면요, 우리 안에 죄성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 죄가 너무 우리를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오물통 있지 않습니까? 빨간 다라이라고 하죠. 빨간 다라 이 긴 거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보면 콩나물 먹고 난 거 맞죠? 설거지 할 거 참 다 붙잖아요. 그러면요 콩나물 대가리 저기 깍두기 해가지고 온갖 잡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쫙 깔아앉아요. 그리고 맨 위는 뭐가 보일까요? 맑은 물만 보입니다.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안에는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언제 자기 자신을 언제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쇠꼬챙이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그 안에 갖다 휘저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한테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갖다가 탁 얘기해 보세요. 으악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게 자기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아주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너무 죄성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 죄성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주하고 나와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데요, 내 안에 이게 있어가지고 밀어내는 거예요. 이 싫은 거예요. 이게 말씀이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요 맨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눈물 안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 안에, 그 아픔 안에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기쁨이 샘솟아 난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김장해 보셔서 알죠? 배추, 살아있는 배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해도 숨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막 김장을 못해요. 이 배추 가지고는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배추를요 밤새도록 소금물에 확 잡아 넣어버립니다. 그래 잡아놓고 아침에 꺼내면 이 배추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이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는 순종의 배추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양념을 치대고 사람들한테 먹힘을 당하면 자기 사명을 다한 거잖아요. 우리가요 왜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소금물에 왜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요 소금물에 넣는 거예요. 광야로 우리를요 내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게요 저주가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말씀에 보면요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를 직장에서 나갈 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저 말씀을 저한테 회사에서 나올 때 해주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때 아까 말했죠. 성경 말씀이 튀어나와서 내 빙글빙글 돌 때 그때 하나님은 나한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거부하고요 평생 내 원하는 삶을
살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알게 됐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니를 띠띠우고 네가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너를 살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읽어보고, 이거는요, 이 말씀은요, 내가 나가서 아까 말했잖아요. 내 방법대로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야. 플랜 A, 플랜 B가 올라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 체면이 있잖아요. 회사 나가지 말라 할 때도 저 말씀이 주셨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직장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비서까지 했고 얼마나 일 잘합니까? 어디든 직장 왜 못 들어가겠습니까? 근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체면, 사람들 눈 체면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대부분요 남의 눈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 죽기 전에 사람들이 다 뭘로 후회하는지 압니까? 내 인생 살 걸. 왜 내가 남의 눈 의식하면서 살았을까? 그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남의 눈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을 하나님 나한테 주시더라고요. 체면, 남의 눈 의식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통해서 사람 눈 의식하지 말고 나 한 사람만 바라봐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 심판자, 우리의 최종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심판자,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무서운 분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제가 여기서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를 해하려 했던 사람들요 얼마나 많은 심판받고 비참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싹 다 해버렸습니다. 그걸 보면요 저는요 소름이 나게 끼칩니다. 마지막 그 말씀을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에 왜 우리를요 다음 장에 왜 우리를 고난하는 가운데 넣느냐, 왜 우리를 소고물에 집어넣느냐, 저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읽었습니다. 자 시작.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왜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게 주님께서 하시느냐? 우리 안에 죄성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랑 너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하나에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나를 존중히, 나가 뭡니까?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눈을 들어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찾아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내가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대부분의 말씀, 내 말을 경멸히 여기는, 내가 어떻게 너희 멸시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제 인생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요 한번 도전이라도 해보십시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면요 놀라운 인생이 이제 시작됩니다. 꼭 제가 여기 와서 평신도 사역하시는 또 이 교회 자체가 그 평신도가 중심이 되고 또 평신도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정말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새 문이 열리고요 새로운 차원으로 이전에 못 봤던 그 타성에 젖었던 그 예배가 새롭게 예배가 변하게 될 거고요 이 말씀도 새로운 눈으로 여러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불을 제가 오늘 여기 던지러 왔고요 꼭 제2, 제3 저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아까 복을 받는 그런 귀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증을 들었지만요, 이 간증 듣고 아유 저 사람 저 간증 참 재밌네 이걸로 여러분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도
저 사람 가운데 역사한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나님 그 마음을 오늘 결단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이전엔 그리 안 살았지만 이제는 한번 살아보자. 어떤 결론이 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한번 우직하게 한번 내가 정말 내 생명을 걸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결단하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내가 마음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 와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걸 외면치 않고 내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와서 돕는 자를 보내줄 때도 있고 환경 가운데 그것을 또 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왜 좋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함께 위로하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안 될 때마다 눈물 흘릴 때마다 와서 위로해 주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보자고 또 격려해 주고 그럴 때 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 그 하나된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이 사단의 모든 괴계들을 박살을 내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완도 시내가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결단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 주님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밤 결단하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아버지여 이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난관들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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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과정과 연단, 훈련을 통해서 오늘의 정은수 집사님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껍데기로만 살 것인지 이제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우리도 알맹이로 살 수 있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는 아니 되겠사오니 이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만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 일들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그 과정 거기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신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고 실천하여 정은수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이야기만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며 외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예배당 뜰만 왔다 갔다 밟고 다니는 사람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며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나흘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 들은 바대로 깨우친 바대로 반드시 생명 걸고 실천하고 적용하여 이 네 분들이 만난 하나님 반드시 만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직장 동료와 내 이웃집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결국 그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강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